아멘. 은혜로운 찬양과 호산나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맡으신,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위원으로서 앞에 자리를 지키고 계신 권사님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방송실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친히 섬기는 교육자 여러분들의 헌신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날 연휴를 당하여서 6월절 만찬, 6월절 음식 나누는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시대와 신시대를 나누는 기준으로서 구시대에 속한 것으로서 가부장주의, 가부장 제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부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구시대에 속한 것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버려야 할 것 혹은 따를 수 없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반적인 관념은 최소한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의 현대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초현대의 사회이긴 합니다만 한편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가부장 제도를 굳건하게 보존하고 그리고 또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휴전에 완전한 휴전도 아니긴 합니다만 이런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가 불의한 전쟁으로 도발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적을 격퇴한다고 하는 명분으로서 인간 방패, 특별히 어린이 방패를 사용하는 이 하마스의 전술에 말려들어서 수많은 그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이 희생되어 온 지나간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이 휴전에 이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유대인들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모두들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가자 지구만 상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3개국 혹은 4개국과 대결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인구가 채 1000만이 되지 않는 작은 인구입니다. 그런데 상대한 3개국의 그 나라들의 인구를 합하면은 1억 1000만에 이릅니다. 10배가 훨씬 넘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석유를 기반으로 한 경제 강국들이 있습니다. 중동에 말하자면은 그 가장 강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대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맹폭을 퍼붓는 가운데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패를 떠나서 도대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들은 온 세상이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력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충청도만 하다, 어떤 사람은 강원도만 하다 하는데 그만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갖고 있는 영토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은 팔레스타인 통치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통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도 절반 이상 이하로 또 줄어듭니다. 강원도만 하다고 하더라도 강원도의 절반만한 나라를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로 보게 되면은 5만 3천 달러예요. 우리가 아직 3만 6천, 7천에 머물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도 대단한 그런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나라에 가지고 있는 국내의 이스라엘은 국내의 재정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은 전 세계 부와 전 세계 권력의 3분의 1을 쥐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본국을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큰 힘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 작은 조그만 인구가 1000만도 안 되는 그리고 또한 그 영토가 강원도만한 그런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답변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부장주의에 있다. 가부장제도. 아직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현대화된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거의 다 가부장제도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 현대문명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회는 그 가부장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고수를 하는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 초현대, 우리가 그 작은 그 나라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쓰입니다만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나왔습니다. 스타트업. 세계 스타트업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많은 스타트업, 모든 가정들, 그 단위가 다 가정인데 가정들마다 다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 가운데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갖고 있는 이 기원입니다. 민족 기원이고 그리고 실제로 1월 1일이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1월 1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사실은 아직 을사년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번 29일 수요일 1월 29일이 그때의 자시가 되었어야 비로소 을사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을사년에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혼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양력 1월 1일을 말하자면 을사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 6월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원력의 시작이 뿐 아니라 민족과 나라와 민족의 그 기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원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죽음의 천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쪽 문지방과 그리고 임방, 다시 말하면 출애굽입니다. 거기에 양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지나갔다 해서 지나갈 유, 그리고 건널 월,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이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양피를 칠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에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하여튼 장자는 다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 가정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은 효과, 사회적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가면 죽습니다. 피를 바른 문지방과 그리고 임방, 문설주와 임방, 그걸 벗어나면은 그때는 죽음의 천사가 덤벼듭니다. 나갈 수 없지요. 그러면은 두 가지 효과가 납니다. 첫 번째는 차단, 세상과 차단을 하죠. 무엇을요? 이스라엘의 집이죠. 집. 가정을 차단을 하는 거죠. 세상과. 그리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결속시키겠죠. 보는 것이 가족들만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할아버지 그 안에서는 봅니다. 그러나 나갈 수는 없어요.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가정마다 집집마다 결속을 시키는, 세상과 차단을 하고 그리고 집안을 결속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정이 강합니다. 가정이 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이 유대인이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970만 밖에 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이렇게 호령을 하냐. 아랍에 이번에도 하마스 전쟁만 해도 3개국이 덤벼들어서 1억 1천만 명이 덤벼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970만 명을 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란 같은 나라는 그런 세계적인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포탄을 쏟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저항을 소리 못했어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여기적인 수사를, 레토릭을 썼습니다만, 그러나 무조건 항복이죠. 따지고 보면은. 일방적인 그런 항복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쟁의 명분이나 혹은 내용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죠.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들이 되는가? 더구나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지금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아닙니까? 그렇게 흩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들이 도와주는 것으로만 해가지고 미국이 돕는 것이 뭡니까? 미국 사람들이 돕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국 사람 중에서 미국의 유대인들이 돕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 바이든도 트럼프도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유대인을 돕는 것은 미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미국의 경제가, 미국의 지식이, 미국의 문명이 유대인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뭐냐? 왜 유대인들이 어떻게 만들었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그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나라를 그렇게 돕느냐 말이죠. 할 때에 흩어져 있어도 그 나라와 민족을 다 잃어버렸어도 가정이 흩어지지는 않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가정이 흩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속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나타내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만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저 그림은요, 우리가 너무 좀 식상해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최후의 만찬. 우리가 너무 그냥 떠올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화가들이 가장 많이 그린 그림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림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최후의 만찬을 화가마다 그렸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다빈치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것은 다른 화가가 또 그린, 말하자면 좀 흑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컬러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실제감, 고정감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선택해 본 겁니다. 어쨌든 최후의 만찬입니다. 저 장면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의 그림이니까, 다른 제자들도 소개하지만 예수님의 그림이니까 당연하긴 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자리에 한가운데에 계시는 것은 100개가 아니라 몇백 개의 그림을 그려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여기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제자들이 이미 묻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나눌, 유월절 식사를 나눌 집이 어디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드리는 거단 말이지. 바깥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대조적으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조적으로 그 초막절과 비교가 됩니다. 초막절은 뭡니까? The Feast of Tent. 텐트를 치고 하는, 다시 말하면 집 밖을 나가고 텐트를 치는 거거든요. The Feast of Tent예요. 그러나 유월절은 The Feast of Passover. 우리 집을 문을 잠그고, 그리고 세상은, 죽음은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절기가 양쪽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체 올레기. 그래서 초막절이 또 한 번의 새해입니다. 7월에 들어가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6월절을 하게 되면은, 이 6월절 그림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저거 2000년 넘게 저 그림들을 봐왔으니까 현대 이스라엘의 그림이 아니고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리죠. 자, 그림을 보시면은 앞에 있는 그림과 예수님의 6월절 만찬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둘러있고, 그리고 또한 그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져 있는 것은 맞죠? 똑같죠? 근데 저기에 있는 그 그림을 참 유심히 한번 살펴보. 지금 저건 사진이거든요. 지금의 현대 이스라엘의 6월절 만찬 사진이에요. 그런데 저기에서는 저게 가족입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주제를 하고 있는 노인이 가부장이죠.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 그리고 바로 옆으로서 그 아버지쯤 되겠죠. 또 오른쪽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뭔가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뒤에서, 거기에 누가 가까이 있느냐면은 아이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가부장이 떡을 떼서 줘요.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부장의 역할이 가장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그 표정까지 살피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말씀을 가장 가까이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곳에 아이들을 둡니다. 어린아이들을. 그래서 저 아이들이 지금 그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가장이 하는 모든 모습들과 그거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면서 자라요.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저 식탁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할 때 이 유대인들은 저 식탁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연원을 저기서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말하자면 힘은 유대인의 가정이요.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의 식탁입니다. 그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죠. 그때 이 교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우리가 학교 교육인데 학교 교육 중요하죠.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이 저기에서 교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어요. 아니, 한계가 아니라 특별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야 돼요. 그러나 학교 가기 전에, 아니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의 마임과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되는 문화적인 전성이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요. 그야말로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 그렇게 오랫동안 흩어져서 나라를 잃고 있는 가운데서 저 나라가 오늘 세계를 말하자면 리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48년입니다. 그때에 1948년 한동안에 한 해 동안에 두 나라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또 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1948년에 태어난 이 두 신생국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죠. 기적을 일으킨 주역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아쉬운 것이 뭐냐면 현대화되면서 그 기적을 일구는 동안에 가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은 그냥 모여서 밥 먹는 곳이 아닙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정은 나름대로의 체계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그 구조입니다. 사회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시계를 다 분해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분침, 모든 것들을 전부 해가지고 손에 얹었다고 이걸 시계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것이 시계로 들어맞아가지고 시각을 정확하게 알려줄 때 우리는 그것을 시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 가족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있다고 해서 엄마, 아빠, 아이들, 아들, 딸들 모였다고 해가지고 그게 가정일인 것은 아닐 거예요. 구성원들이 다 모여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다서 말하자면 사회적인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초가 뭔가 유대인들이 가르치는데, 다른 모든 현대화되어는 선진화되어는 모든 경제 구조, 문화 구조, 이 세상들이 가부장을 포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여전히 저기에서 저 유월절 식사를 통해 가지고 가부장의 존재를 보존을 한 겁니다. 그 제도와 함께 그 정신 그리고 문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할 때 나오는 가까이서 들었던 아이들이 뭐예요? 고리타분합니까? 답답합니까? 현 시대를 따라가지고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아이들이었습니까?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해낸 거예요. 각 가정마다 스타트업이에요. 각 가정들마다 뭔가 창의적인 다른 가정과 다른 뭔가가 거기에서부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게 유대인들의 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 사회에서 오늘의 정체적인 혼란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 본연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가정의 해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분해, 가족의 해체, 이것이 이미 그 집 안에서 구성원들만 모여있지, 세대마다 다르고 남녀마다 다르고 부부가 다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르고 단원도 세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해내지 못한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교단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예수교, 예수교죠. 그리고 장로회입니다. 장로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르신이란 뜻이에요.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하면은 어르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어르신교회예요. 어르신들만 날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른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교훈을 받고 그들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제도를 갖고 있는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라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몇 사람 장로를 세우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전 시대를 경청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시스템, 교회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 가운데서 장로제도, 어른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다 무너지고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보존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뭐가 없는 겁니까? 기업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돈이 없습니까? 돈이요? 세계 10대 강국이래잖아요. 군사력은요? 5대 강국이라면서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보다는 큽니다만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보유력은 엄청난 거예요. 경제력과 군수. 부국 강병 그러는데 부국 강병 됐잖아요. 부국도 됐고 강병도 됐어요. 사실은요. 이 정도면요. 교육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들만큼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서도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위로가 좀 되죠. 쇼트트랙 진짜 우리 선수들을 쇼트트랙은 누가 넘보랴 도대체 휩쓸어 버리는데 꼴찌로 가다가도 그냥 마지막 피니싱 라인에선 1위로 돌아 버리니까 엄청나죠. 스포츠 강국이죠.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나라에 어른이 없습니다. 어른이. 10수년 전에 백준영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한 권사께서, 탤런트 권사지죠, 하신 그 유명한 글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제목이에요. 한국교회 어른이 안 계십니까? 이 지경이 되어자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는데도 한국교회 이것을 수습하고 여기를 조언하고 마땅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가르쳐줄 권위 있는 어른 안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교회뿐입니까? 오늘 이 시골 향해서도 한국 정치 그리고 한국 경제 어른이 안 계십니까? 돈 잘 버는 기업이야 있죠. 그러나 그 기업 경영주들 가운데서 어른이 없냐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가정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들 가정에 어른이 계시냐? 이렇게 다 무너뜨려 놓고서 무슨 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설날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의 그 붕괴와 해체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또 보여지는 그런 부분. 이미 1년 전에 비행기는 모든 외국으로 나는 비행기는 동났습니다. 아시죠? 지금 비행기 표 구하려고 하면 해외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멀리 미국, 유럽은 고사하고 동남아도 없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거죠. 그러나 가정의 문을 닫아놓고 떡을 나누어 주고 그 떡과 함께 교훈의 말씀을 전해줄 어른.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신 것은 그분이 가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있는 가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크고 작은 단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가정에서부터 유대인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을 잊어버릴진데 우리는 현재에 있는 것을 아주 4만 5만 GDP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그만큼 더 혼란스럽고 분열되고 그만큼 더 불행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요체는 GDP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의 요체는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이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그 가장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때 오늘 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회를 오늘 이 시국을 풀어나가는 문제들도 해결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